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를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의 전 생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무엇보다 마태복음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 강의를 잠깐 소개하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는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주일에 하나씩 강의가 올라갑니다. 총 13번 강의가 올라가는데요. 1월에 5번, 2월에 4번, 그리고 3월에 4번 이렇게 13강이 올라갑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총 7번에 걸쳐서는 이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자료와 또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은 천자문을 하룻밤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룻밤 안에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고 또 잘 구조화된 그런 책인데요. 어떻게 이러한 책이 지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마태복음의 구약성경 인용은 마태복음에 많은 구약성경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대율법에 대한 마태의 이해는 이 마태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이방선교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선교가 가능한가,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해서는 아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로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도는 당연히 이 제자된 모습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마태와 마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근본적인 이유, 공동체에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본문이 1장부터 28장까지 한 장 한 장 살펴주면 좋은데 굳이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혹시 조지 오웰이라는 분이 지은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존슨 농장에서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스스로 농장을 운영해 나아가다가 나중에 혁명 계급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야기로 끝을 냈는데요. 그냥 아무런 사전 이해 없이 이 책을 읽어도 이 책은 재미나게 읽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어떠한 이유로 쓰여졌는지를 곰곰이 좀 공부하고 나면 이 책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더 재미나게 되겠지요. 이 책이 이 소련의 전체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담겨 있다는 것과 그 책에 나오는 예를 들어 돼지 나폴레옹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 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까마귀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 대한 재미와 이해가 2배가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마태복음이 다루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책의 의미를 더욱더 자세히 그리고 풍성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나머지 이 6주 동안에는요, 본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이 1장부터 28장까지를 찬찬히 살펴보기에는 6주는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6번에 나뉘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의 기원과 그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일어난 이 갈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끝맺는 말로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을 조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책들을 제가 읽었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진은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고요. 이 강의의 뼈대가 되어지는 큰 줄기들은 이 도널드 시니어 목사님이 쓰신, 그 교수님이 쓰신 이 마태복음 책을 참고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석책들을 참고해서 저의 부족한 지식들을 채워서 이 강의를 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요, 마태복음의 자료와 그리고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천자문 쓰듯이 하룻밤 안에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아닙니다. 잘 조직화되어진 이 책은 그냥 마태가 영감을 받아서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책을 참고해서 썼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에 대한 주제는요, 성서학자들의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어느 복음서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에 어떤 복음서가 최초의 복음서인지를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간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 가운데 어느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 권의 책 중에 어느 책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 같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곧 최초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가장 그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가장 근접하고 가장 가까운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은 역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시대에 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적인 측면들을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책은 가장 역사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고 가장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것은 동시에 가장 믿을 만하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 가운데 어느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가, 어느 책이 가장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책이 가장 믿을 만한가를 찾아내고자 공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약 성서학자들은요, 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복음서들이 쓰여지는 과정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4세기 경에 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 어거스틴은요, 신약 성경의 순서는 연대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4세기의 성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고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던 그때에 18세기에 그리스바흐라는 사람이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분명히 먼저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많은 분량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요약하고 줄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이 나머지 앞에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뒤에 있는 누가복음에 비해서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니까 이 두 권의 책을 요약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생각이지만 어떠한 반론이 제기될까요? 네. 마가복음이 요약된 책이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왜 뺐을까 하는 의문에 이 그리스바흐의 주장은 마땅한 답변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빼면 안 되는데 요약을 했을 적에 왜 그런 것들을 뺐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지 못한다. 그것이 이 그리스바흐의 주장의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바흐라는 사람이 생각을 달리해서 이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혹시라도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그 다음 19세기에 가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반대가 되어서요. 마가복음이 요약본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 이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이 책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이 책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에 학자들은 예수의 어록 자료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나 그분의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떠돌고 있었던 하나의 또 다른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또 다른 예수의 어록 자료 이 두 권의 책을 자료로 삼아서 쓰여졌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두 자료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 한가운데에 마가복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것에 마태복음이 다른 자료들을 첨가해서 쓰여졌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의 다른 자료들을 첨가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자료설인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적게는 45% 그리고 많게는 80%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실 45%와 80%는 그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충 70%, 80% 이렇게 돼야 이 정도 참고했구나 했는데 45%라 하면 거의 반도 안 되는 거고요. 80%라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동일하다를 분석할 때에 단어 하나하나가 동일하게 동일한 순서로 쓰여졌는가 이렇게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한 45%가 되고요. 그냥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면은 이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지 라고 조금 이렇게 너그럽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살펴보게 되면 80%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꼼꼼하게 살폈느냐, 조금 더 여유롭게 살폈느냐에 따라서 이 편차가 크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적게는 한 20%, 그리고 많게는 한 55%의 이야기는 어디서 왔는가 했을 적에 아까 우리가 예수의 어록 자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어록 자료를 우리는 Q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Q라는 자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Q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는 독일어 쿠벨레에서 왔습니다. 쿠벨레는 이 샘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샘물이라는 뜻에서 조금 더 파생되어서 어떤 것의 출처나 기원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자료, 이 큐라는 또 이 출처의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큐라는 책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 붙인 것이 큐라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큐라는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빼어난 가르침,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이요, 누가복음에 가면요, 평지설교라고 해서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물론 내용이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는 안 나올까요? 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 없는 다른 무언가의 자료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온다. 그러면 요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자료들,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큐 자료를 가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두 자료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할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가우선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우선설이라는 것이 주장되어지는 4개 정도의 근거들을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언어적인 면에서 보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이야기하시다가 부자 청년의 말 가운데에 선생님이여, 선하신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은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이 말을 바꿨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그 말을 바꾸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 주장은 조금 터무니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자신의 선함을 부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니?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악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악인과 죄인으로 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흠도 죄도 점도 없으신 온전하게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로 굳이 바꾸어낼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본문을 마태는 수정하여서 이런 오해를 피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가가 먼저 쓰여지고 이어서 마태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마가 우선설은 이렇게 주장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학적인 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책이 먼저 쓰여졌을까를 고민해 보면 조금 답이 나오겠지요.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요. 만약에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기록이 먼저 되었다면 굳이 나중에 쓰여진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며 믿으며 경배하는 제자의 모습을 굳이 깜짝깜짝 놀라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마음이 둔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꿀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 반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뭐 놀라기만 하고 있는 이런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다. 너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 수 없고 또 믿음도 잘 없지만은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신학적인 면에서도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마태가 수정 교정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생각이 되겠지요.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얼핏 보면 뭐 위에 마가복음의 얘기와 밑에 마태복음의 얘기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행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0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는 말은 그래도 몇 개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행하셨다라는 얘기 되죠. 그러니까 0이라고 얘기해놓고 뭐 두세 개 정도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의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것을 수정하고 교정합니다. 마가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서술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뭐 아주 많이 10개, 20개는 아니지만 뭐 두세 개 정도는 행했습니다 라고 일관성 있는 진술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마태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마가가 굳이 만들었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일관성 없는 진술을 마태는 보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수정하고 교정해서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내용 추가적인 면인데요. 베드로의 고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하나의 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추가가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두 개의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마가복음이 그 마태복음을 보면서 요약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할 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이 중요한 고백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기존에 없는 것에서 마태가 마가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중요한 고백이 없네? 그러니 내가 추가해야겠다 해서 쓴 것이죠. 그러므로 마가가 먼저 쓰여졌고 마태가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이후에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Q라는 자료와 함께 쓰여진 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삼아서 이 Q라고 불리는 자료를 참고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태 특수 자료라고 얘기하는데요. M이라고 부르는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탁 펴서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디서 왔는가? 아마도 우리는 축축하건대요. 이 마태가 자신만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는 과정 가운데에 어디서 뭐 들었다거나 누군가의 뭐 자료를 참고했다거나 하면서 마태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로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단순히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마태복음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곳곳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데요.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이 종이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오셔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그의 죽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질 않고,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주셨던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마태만의 특수자료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마태복음은 가장 크게는 마가복음을 참고했고, 그 마가복음을 큰 줄기 삼아서 Q라는 자료를 참고했고, 그리고 이 Q라는 자료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를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자료들을 수집했다는 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왔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치유와 죽기,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여정, 십자가의 죽음, 빈 무덤의 부활에 담긴 아주 강렬하고 역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쑥쑥쑥쑥 지나가는 거죠. 진행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적인 부분에 무언가가 마태는 추가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거짓과 위선에 맞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 또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주지만, 또한 심판을 선언하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치료자인 동시에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고, 예언자적인 심판자인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자료를 연구함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밖에 몰랐지만, 마태복음의 자료를 어떻게 추가되었는가를 보다 보니 이러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추가된 부분들을 살펴보니, 아,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되셨구나, 예수님은 심판자 되시는구나를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함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지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료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와 구조는 뭐가 다른가? 자료를 규명한다는 것은요, 수평적 읽기이죠. 방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폈던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을 여기에 딱 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두고 이 세 권의 책이 뭐 어떻게 다른가, 막 이것을 막 분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란히 놓고 분석했기 때문에 수평적 읽기라고 하고요. 이제는 마태복음 하나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요한 뼈대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을 수직적 읽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볼게요. 숫자 5입니다. 우리는 숫자 5 보면 항상 뭐가 생각나나요? 네, 모세오경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것과 한번 연관지어서 이 마태복음을 구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분이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5개의 긴 말씀이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 단락은요, 특별히 이제 힌트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 5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게 5번의 말씀을 주셨다. 그게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아까 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그러니 이 구약을 시작하는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버금가는 책이 바로 무엇이다?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옛 율법의 권위를 대신하여 교회에 새로운 법, 새로운 토라,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새로운 모세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너무 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이야기, 이런 것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개의 단락을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모세를 대신할 사람이다. 그런 선지자이다. 여기서 그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벤자민 베이컨이 말한 이 긴 5개의 말씀 단락이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발견이고 가르침이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이 정말로 담고자 했던 메시지를 온전히 담아내는 구조 분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 하나의 이 비판은 뭐냐면요.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 상응하는 이 예수님의 5개의 말씀 단락이 상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7장 28절까지 나오는 이 말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창세기의 내용과 이렇게 유사한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1장 1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단락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좀 이렇게 비슷한가? 뭐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5. 이 숫자 5에만 너무 치중해서 조금 껴맞추기 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 벤자민 베이컨이 주장했던 것에 비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3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줄였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잭 딘 킹스베리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이분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 마태복음에 단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2번밖에 안 나오는 이 말을 보고서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제 연구해낸 것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이 2번의 말을 기준으로 이 말이 나오기 전과 이 말과 그 다음 말이 나오기까지의 중간, 그리고 2번째 말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락은 인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가운데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러한 주장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야기의 줄거리 흐름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막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막 온갖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중간의 이야기를 지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큰 이야기의 줄거리를 따르고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어떠한 비판이 있느냐면요. 너무나도 간소화시키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나셨고 일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로 담아내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서 그들이 정말로 어부로 지냈던, 뭐 세리로 지냈던, 뭐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병들고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시는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주고받은 이야기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주셨던 많은 이야기들, 가르침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한 비판이 있다, 그러한 안 좋은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략화시키고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또 한 번 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차대구법이라는 것인데요. 교차대구법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해당 본문의 한가운데를 정점으로 단락을 배열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이 1장부터 28장까지 중에 가장 핵심되는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리고 보면 이 가장 중심되어지는 곳을 놓고 살펴보면 이 중심의 앞뒤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분석하는 게 교차대구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자들마다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차대구법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해당되어지는 중심이 어딘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로어라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자는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에 비유 강론이 나오는 13장, 이것이 중심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13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뭐가 나오느냐?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세대에 의해서 거부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반면에 요 13장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겨지는 요 이야기들이 이렇게 서로가 균형을 잡으면서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 강론이 또 나오고요. 공동체 강론이 나오고 권세와 초청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왕국과 축복, 화와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시작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시작과 끝맺음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의 중심을 두고 앞뒤로 서로 연관되어진 것들이 교차되어서 균형을 잡으면서 나온다. 이게 교차대구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차대구법의 구조 분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들었지만 가장 한가운데 몇 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거는 기억나시죠? 13장의 비유강론이다. 이런 것들은 기억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중심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어느 누구는 비유 강론이 나오는 13장이 중심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른 장이다, 11장이다, 아니다, 15장이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가장 중심되는 그 본문이 어디냐에 따라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본문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중심되어지는 본문, 단락을 앞뒤로 싸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 끼워 맞추기적인 인위적이거나 불명확하다라는 것이 단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여기는 받아들여진다 했는데, 받아들여지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또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게 맞냐 틀렸냐 묻고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분명히 바다지는 단락이다라고 했는데 내용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네, 그게 이 교차대구법은 조금 이 교차대구법을 가지고 분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조금은 변형이 되고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고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첫 번째 강의로 이 자료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시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자 동시에 이 땅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들을 이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과 같이 신약을 여는 책이구나. 또한 예수님의 인물에 대해서, 그분의 선포에 대해서, 그분의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고, 그 가장 중심에는 비유 강론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주 짧게 공부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1장 1강에서는 자료와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마태복음 읽으실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